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부터 좀 다시 몇 절씩 이제 끊어가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너 예루살렘은 레바논에 올라가 부르짖어라. 바산에서 너희 목소리를 내어라. 아바림에서 부르짖어라.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이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때 너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의 온갖 악함 때문이다. 레바논에 사는 너, 삼나무 숲에 둥지를 튼 너, 너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할까? 아이 낳는 여자에게처럼 너한테 고통이 닥치면,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이스라엘의 피상적인 태도, 어, 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 올라가 부르짖고 바산에서 아바림에서 이게 다 이제 좀 높은 지역 레바논도 그렇고 바산은 그 고원 골란 고원 거기 있는 바산 이 아바림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레바논은 북쪽이고 바산은 북동쪽이고 아바림은 남동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비교적 좀 높은 지역들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여기를 이제 정복하면서 여기를 접수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데들인데요. 부르짖어라.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요즘에 한국말로 보니까 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아,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울부짖은 너희가 이제 부르짖을 날이 반드시 온다. 이유는 뭐냐?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여성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외세, 이집트건 뭐 아시리아건 이들이 뭔가 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일이 닥치는 것 같으면 언제나 쳐다보던 그 세력들이 이미 다 박살났다. 그 이전에 내가 비교적 말하자면 편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로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 그 토라, 인스트럭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뭐 노골적으로
나는 안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나왔다기보다, 그 다음 구절이 말하는 대로 이게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이제 너에게서 발견되는 내가 이제까지 밟아온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패턴. 아, 살아온 방식이라고 하는 소위 라이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그 디폴트, 네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거였다. 이게 참, 이게 이제 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말로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네가 여태까지 입으로건 삶의 중간중간의 어떤 시점에서 내린 결정들이건 또 너희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사건건, 사사건건 내가 그렇게 말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를 닫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니, 아, 그 뭐 서양 속담에도 이제 속담인지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목소리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 나는 하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의 말씀을 존중하는 척 하면서, 아, 듣지 않는 수지. 하나의 말씀은, 아, 예를 들어서 박창화 목사님이 그때 무슨 그 책을 하나 쓰시면서 그 앞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내가 아이한테, 아이한테 얘야 거기 네 옆에 있는 신문 좀 갖다 주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의 뜻은 아들이 그 신문지를 갖고 나한테 오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신문지 갖다 줘. 알았다니까요. 그때 그 알았다니까요 하는 말은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럴 마음이 아니다.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게 우리 그 개역 성경이나 이제 번역에는 듣는다고 하는 걸 듣고 순종한다고 하죠. 청종한다. 그게 이제 듣는 것인데, 나는 듣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의 말씀은 뭐 굉장하고 하면서 떠받들기만 하고 이제 그것을 내 삶의 어떤
그것도 일종의, 저는 일종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성육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입어야 되는데, 에, 그게 이제 어쩌다가 그런 그 불순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너의 어릴 때부터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네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그것이 너의 아주 꾸준히 지속된 하나의 패턴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듣기 원하는 영어식으로 마지막 판결하는 게 정말 이 판결만은 판결만은 아, 듣기 원치 않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꾸준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 같은 모습을 보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난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여.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인데요. 아노미아, 노, 그, 놈은 이제 법이고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법인데 그 법이 없는, 쓰면서 그 법이 없는 사람들이 그 법이 없는 예수님의 눈에 띈 그 법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는 어떠냐? 예수님대로 주여주여 한다는 겁니다. 귀신도 내쫓고,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말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길 원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뭐, 아, 교회 성경과 반마다 가득가득 차고 한데, 막상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는 게 조금도 없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다, 어, 실패하고, 못 미치고, 뭐 제가 가끔 그 인용하는 대로 크레덕 목사님의 그 말을 큰 원이 있으면 저 중심부에 아주 조그만 그 동심원, 조그만 원이 있고 그걸 둘러싼 큰 원이 있다. 그 동심원, 조그만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정말 삶의 그 방향이 확실하게 아, 잡혀서 그 우치무라 간조의 비유를 들자면 출렁대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종이배처럼 출렁출렁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훨씬 더 큰 원안에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들어 있어서 매일 실패하고 그러나 어, 가끔씩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럼 또 실패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편안하게 내가 누구보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걸로 됐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해석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너는 내 말을 듣기를 거부했다. 이런 겁니다.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관,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난 내 나름대로 세워놓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했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해 줬는데 나는 듣지 않을래요. 그럼 그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그 신약성경에서 요한에게서 잘 나타나는데 이 예레미야도 결국은 그것이 의지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가 무슨 그 이해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 그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그걸 내 나름 내가 하는 식으로 순치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디모데서 같은데 말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그 스승들조차도 바람 뭐 바람이 일로 불면 그쪽으로 따라오고 반대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세상이 아, 그 어떤 그 올바른 기준이 없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아, 그 목자를 가리키면서 너희의 삶을 지도하고 잘 인도하라고 세우신 그 네가 목자로 삼은 지도자로 삼은 아, 그 인물들이 아, 스스로도 이미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람을 목자로 삼은 어, 그런 집단들이 너의 목자들이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없어서 없으면 죽고 못 살고 하던 그 남자들은 다 사로잡혀 이집트도 나중에 이제 세력이 다 빠지고 아시리아는 결국 다 망합니다. 그럼 그때 내 처지는 어떠냐? 창피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도 물론 거기 포함되죠. 어, 그러나 그 수치의 반대말은 이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수치, 너의 온갖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것들이 내가 전혀 내가 벌거벗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처지, 이것을 창피나 수치라고 말을 해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는 시가 참 여러 번 나오죠. 근데 물론 이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낯이 뜨거워지고 뭐 이런 수치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얼마나 황폐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는가 하는 것이 이제 아, 나 자신에게 먼저 분명해지고 또 모두에게 분명해질 때 이거를 이제 창피, 부끄러움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내 처지는 너는 레바논에 산다. 이게 이제 그 하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좋은 그 백향목 같은 걸 가져다가 그걸로 이제 왕궁도 짓고 뭐 성전도 어, 어, 세우고 성전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그 숲에 둥지를 튼 너.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그러니까 소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호사와 안전, 나름대로 여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누리던 너. 그러니까 그것을 단지 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게는,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은행에 그래도 돈이 얼마 들어있고, 내가 살만한 집이 있고, 뭐, 직장도 괜찮은 게 있고, 뭐, 나라도 이만하면 평안하고,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그런 너에게 아이 낳는 여자에게처럼 고통이, 산통이 닥치면 내 신음소리는 오히려 얼마나 처량할까. 그런 어떤 그 안락함, 편안함을 삶의 모토로 삼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면서 그게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옳게 응답하고 있나?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려다 보면 이게 깨질 것 같으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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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꼭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하나의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들으면 내가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삶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 위협받는 걸 넘어서서 깨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듣다 보면은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없고 우리 자식들이 이게 삶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현실에 얼마나 그 넓게 적용되는 내용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일을 말하기가 조금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아, 우리 그, 뭐라 하죠, 뒷담화, 남의 얘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제가 뭐 그분들보다, 뭐, 조금 더 이제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그 경계를 받기 위해서 말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소위 그 잘 나가는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자식에게 그, 그 어떤 목회의 기반, 이런 걸 그대로 좀 넘겨주고 싶어 하는 소위 세습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일꾼들이, 목사들이, 교회를 유지할 정도의 이제 재력이 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하는 중에 내 자식한테는 내가 최소한 이런 규모의 교회는 물려줘야지.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는 것 이전에 그것이 제가 보기엔 아마 목회자 중에 한 1%나 될까? 특혜 아닙니까? 특혜. 특혜.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은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무조건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태도에서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좀 듣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타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대개 보다 보면은 이제 제 경우를 갖고 좀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그 패턴인 거지. 제 삶에 이러저러 저런 경우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지. 내가 딴 거는 다 하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미안하지만 제가 자,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듣지 않을래요.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김교신 씨 그분이 그 글을 쓸 때 거침이 없으니까 가끔 그런 말을 듣는 게 내가 딴 건 몰라도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돈 문제 이거만 빼놓고는 내가 참 신앙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 김교신 씨 얘기가. 아,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아,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말씀 대신에 네가 어떤 선택한 어떤 안전장치, 아, 그것에 이제 그, 그것 안에서 어떤 안정감을 느낀다고 할 때, 아,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그게 우리가 안온하게 사는 걸 하나님께 싫어해서 그런 것보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하기에는 좀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 정도의 어떤 복, 고작 그 정도의 안정, 고작 그 정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택하면 저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진짜를 놓치게 되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에,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절정의 표현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걸 택하면 이것을 놓을 수밖에 없고 이걸 택하면 이쪽을 놓을 수밖에 없다. 제일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제일 안 된 사람이 이제 양쪽에다가 다 발을 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 그 어리석음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다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24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도장 반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빼내버리겠다. 내가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빌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의 손에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쳐버리겠다.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흙그릇인가요? 이 사람 여호야기는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릇인가요? 왜 그와 그 후손이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아, 그 하나님, 여기 이제 그 인장, 그 도장 반지, 그 반지처럼 됐는데 이게 문서에다가 이렇게 뭐 그 왁스 같은데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 용을 늘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어, 늘 가지고 다닐 정도로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그 소유 중에서도 놓을 수 없는 그런 소유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떼버리겠다.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뭐 이름 자체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야훼께서 굳게 세우시기를 뭐 그런 식의 이제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대로 산 건 아니고 그러나 아, 내 오른손에 도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빼내버리겠다. 그래서 빼내서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다 넘겨주겠고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그이들이 너에게 어떤 그 잔인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 일의 그 진짜 배우는 진짜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빌론 사람들에 대한 그 민족 이름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다가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내가 내쳐버리겠다. 내쳐버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대인에게 있어 혈연과 지연 이 두 권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인데 다른 땅으로 거기서 너희가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태어난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삶이 결코 내 고향을 뭐 잊어먹고 위로받으면서 살 만한 삶이 못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타향살이를 넘어서 타국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구나 하는 거를 절절히 어, 느끼겠지만 결국 내가 태어난 땅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묻는 것이 예레미야 질문은 깨져서 이미 파멸해서요. 산산이 파멸돼서 하찮아 보이는 누구의 눈에 보기에도 이거 뭐 도무지 용도가 없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그런 흙그릇인가요? 이 사람이 여호야 왕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복된 곳으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왕인데 그 왕이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흙그릇처럼 보이고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릇,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그릇.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 후손, 이건 뭐 바빌론에 살 테니까요. 그와 그 후손이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타향이 아니라 알지 못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사실 뭐 어디 간다 해도 여행 안내서도 있고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 봐서도 어느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갖고 가고 그, 그, 거기에서 삶이 어떻고 한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이 지구화가 돼서 사는 방식도 비슷하고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인 그것 또 삶의 방식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오늘 우리 크리스찬 우리 자신에게 어, 옮겨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바드모 섬으로 유배간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그 비전 속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2장인데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을 붙잡고 계신 분, 일곱 개의 금 등불 받침대들, 그러니까 그 메노라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 이렇게 솟은 그 받침대들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 곧 너의 애씀과 견딤을 안다.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너는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장이들인 것을 밝혀냈다. 너는 잘 견뎌내고 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냈고 지쳐 쓰러진 적이 없었다.
이게 참 녹록지 않은 믿음의 환경 안에서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절서부터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참 잘하는 것이다. 곧 니콜라우스 당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역시 그것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많은, 그 어쩌다 한 번 있은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낸 교회인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태도가 어디선가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더러도, 내가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듣기를 회피해 왔는가 하는 거를 이제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지도자, 의 경우는 특별히 그 인장 반지라도 내가 빼서, 그렇게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도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빼내버리겠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아,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우리 아, 그런 고통, 삶의 고통 정도에서 이제 다루어졌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 같았으면 아마 박하드라는 동사를 썼을 것 같아요. visit, 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만날 때를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게 visit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도 늘 하시던 말씀이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영어로 하면 Am I doing right?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 내가 어느 가던 길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 이게 좀 어,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혹시 에, 내 마음이 혹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겸손하지 않고 남을 쉽사리 정죄하고 어,
미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내가 아, 여기게 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메노라 그 촛대를 내가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학생 때부터도 그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좀 크게 봐서 한국 교회에서 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이제 교회가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등불을 옮겨버리는 주님이신 것을 이제 한국 교회가 늘 기억해야 된다. 아니, 제가 처음 그 교회 다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건 박창호 목사님께 이제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벌써 예레미야나 이때부터 그냥 꾸준히 이제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말씀인 거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조금 오히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 있고 늘 회개에 힘써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결말, 그러니까 consequence, 그 어, 그것이 단순히 그저 이런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데서 그치질 않고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위치까지도 아, 오늘은 뭐 그렇게 22장까지만 23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 내 뜻은 그렇다고 해서 좌절되지 않는다. 내가 온당한 내 백성을 세우고 내가 의도했던 것은 이제 여전히 일어나가시는 그것을 다시 확언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뭐, 이제,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말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 재앙이 닥친다는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정도까지 우리 살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가장, 어, 두려워하고 경기로 삼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에 나타난 저희들의 참 중심의 생각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참아주시고 거듭, 거듭, 거듭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